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원 6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물의 외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의 출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방송에 여러분들 육신 사탄 이런 얘기, 요새는 영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래도 사탄 마귀 얘기가 아주 적어졌어요. 저는 막 앞에 부분은 막 맨날 사탄 마귀 귀신 지옥 맨날 이래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니까 조금 덜해서 그래도 저도 여러분한테 좀 덜 미안해. 저도 여러분 듣기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거 저도 잘 알거든.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정신 차리죠. 여러분 지옥 가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이미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 같을 것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은 덥석덥석 물지 말라고요. 출처가 어디서 나왔지? 이게 누가 나왔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게 됐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될 수 있냐?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를 자꾸 해버릇하면 많이 물어보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직관이 열려요. 그래서 생각이 척 떠올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네? 이렇게 하고 덜썩 고기가 낚시 물듯이 물지 않아요. 신중해져서 이 분별이 되어져서 그리고 딱 쓰고서 딱 주님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말 없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관계가 돼요. 성장 성숙이 되면 그러면 너 한번 톡 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들켜갖고 에이 들켰네. 그러고 사단이 도망가는 수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 모양 그럴듯한 이야기로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타고 들어오는데 전화하면 전화로 타고 들어오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라.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넘겨뜨리려고 돌아다닌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가 터지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라도 버틸 수 있고 안 넘어질 수 있지. 넘어져요.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주 회복이 빨리 돼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낮으면 낮을수록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 에너지가 아니라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용성하셔야죠. 성령님께 맨날 물어보고 해서 성령님이랑 빨리 관계를 열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 배우는 거는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분과 교통하고 관계하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영어는 배우는데 미국 사람하고 말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해요.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돈도 많이 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요. 근데 정작 아버지하고 교통을 못해요. 똑같아요. 영어 못하는 영어 배우는 것이나 하나님과 교통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현신의 권사님 얘기.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하고 관계가 안 열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 1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20평짜리 늘린 거 그런 변화 말고 재산 늘어난 변화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직책 높아지는 변화된 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온전한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관계됐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전과 그렇게 된 후의 차이가 나야 된다니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단어가 훨씬 더 그 과격한 단어에서 부드러운 단어로 쓰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것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서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고 있다, 변했다. 어째 그렇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들어야 되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휴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또는 장로님들, 회장님, 사장님들 많잖아요. 자기 회사 가서 자기가 장로라는 거를 공개를 못하는 장로님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내가 장로라고 말했다가는 전도 막을 것 같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월급 조금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보너스 덜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일은 더 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실제 장로님들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통상적이에요. 거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줘? 나는 150만 원 줘야지. 왜냐? 150만 원 주면 내가 갖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 적어지더라도 직원들 월급 올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장로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니까 100만 원 줘? 90만 원만 줘야지. 그래야 내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지지. 그 돈 갖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지 내가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대단한 그룹 회장님들 돌아가셔서 돈 싸들고 갔다 소리 한 사람들나 못 들었는데. 그거 자녀들한테 돈 남겨줘서 못다 쓰게 해요. 돈 많이 줘봤자 차라리 돈 없으면 자녀들끼리 싸움이라도 안 하지. 돈 어설프게 돈 남겨놨다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척지고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돈 차라리 돈 안 주는 게 나은 거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이 말이요. 안 했잖아요. 그런 정도도 못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 한국교회에 전부 다잖아. 전면적으로 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까운 돈 자기 이름 내고 목에 흔들고 힘주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돈을 또 잘 내는지. 목사님 이 비싼 옷 해주는 데는 또 왜 이렇게 또 잘 달려가서. 이게 현실이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잘 대접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소리 기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물질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목사님이 100% 넘어지는 물질이에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양복에 입고 다녀봐. 500만 원짜리 양복에 입었다고 그 목사님 밖에 나가서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냐? 자기 교인들은 지금 10만 원짜리 땡 물건, 땡 채는 물건 신사복도 없어서 못 입는 사람이 허다한데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500만 원짜리 신사복 입었다고 이게 500만 원짜리 옷이라고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 해갖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500만 원짜리 옷 입었으니까 훌륭하시다고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럼 결국은 그 목사님 그 500만 원짜리 옷 때문에 넘겨뜨린 거예요. 장로님이 500만 원짜리 옷 해주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넘겨뜨린 거예요. 결과가. 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진짜 악독한지 아세요? 왜 사악하고 교활한지 아세요? 악독한지? 육신의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독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처리가 됐을런지 모르지만
그걸 다시 자극하면은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500만 원짜리 옷 입는 바람에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다고 목사님 대접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또 그럼 목사님 절대 대접하지 마야 되겠네. 그러지 마요. 목사님 넘겨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는 간단해. 언젠가 제가 그 통합집교회 다니면서 영성훈련 할 때, 안수 집사 할 때, 어쨌든 제가, 어쨌든 목사님을 사적으로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참, 그때 안수 집사 때인데, 이 안수 집사를 시켜가지고, 진짜, 그 목사님이 신사복 잡혀갖고 전당보다 잡혀서 그 돈 가지고 천막 사서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때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교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대번 알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장신대 이사장님도 하셨던 총회장님 후보로도 선거에 나가셨던 그런 막강하신 목사님을 저 같은 일개 안수 집사가 그분 만나는데 글쎄 그분을 혼내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와, 이게 곤란하던지야. 그래갖고 어쩌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앞에 방송 보셔요. 또 반복하기 싫고 저도 싫어. 어쨌든지 간에 3차에 걸쳐서 3시간, 마지막에 4시간인가 그랬어요. 어쨌든 10시간 가까이 된 거예요. 제 기억하기로는. 3차에 걸쳐서 10시간 동안 정말로 그분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혼난 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저보다 혼납디다. 네, 놀란 거야. 저 같은 정말로 미물에 불과한 저 같은 이런 자가 그 막강한 권세자 목사님을 3차에 걸쳐서 1차 혼났겠으면 저는 자존심 상해서 에이 나쁜 새끼로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할 텐데 이상하지요. 다음에 또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고 참 희한한 일은 강사료도 받았어. 한 번에 5만 원씩. 물론 그 목사님은 저 돈 없으니까 저 교통비라도 쓰라고 그러면서 5만 원 주셨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강사료라고 생각해. 했으면 받았어. 3번 15만 원 받았다니까요. 한 봉투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은 좋아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물론 훌륭하죠. 훌륭하신 거 있지. 안 훌륭하신가요? 왜냐?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교회 만들으셔서 후임자한테 넘겨주시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저희 집이 이제 집을 사게 돼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우리 아내를 좋아하고 저한테는 그분하고 저하고만의 비밀이지만 정말로 죽도록 혼났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제가 혼내켜서 봐요. 그분 절대 못 와요. 자존심 상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정말로 책망을 받으셨으니까 오신다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예? 그분 이제 은퇴하시고 오래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너 책 선물해라 그래.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더 깊은 영성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아주 교과서처럼 아주 그 글도 간단하게 있어서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여러 차례 읽은 책이요. 정말로 영성에 정말로 저는 참 교과서 같이 열심히 자주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책이 산 지가 오래돼서 그 책을 드리면 다시 못 산다고요. 그게 생명의 말씀상 거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거 주면 예?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다 줄쳐놓고 막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곤란하더라고. 3번을 안 된다고 막 했어요. 그래도 뭐 3번을 주라고 하시니 뭐 얘기 어쩌게 알았어. 그래서 오셨어요. 예배 다 마쳤어요. 이제 과일 먹으면서 목사님 예. 그때는 제가 장로였을 때 아마 그러니까 예 장로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오신다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셨겠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실 기도했지요. 이 목사님 오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고는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제가 참 애지중지하는 책이 있다. 근데 이 책을 주라고 그러시니 드리긴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짬짬하는 소리를 했어요. 아까워서 진짜로.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그 학교 재단 이사장님 따님이고 막 재단이 막강하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사모님인데 이게 뭐 책이라고 뭐 배볼 일 없는 책 하나 주면서 공치사 같은 소리로 들리거든. 되게 그냥 공치사를 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화가 벌컥 나갖고 장로님 그 책 냅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른 책을 탁 뺏으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읽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책의 중요한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드렸어요. 그러고서 일식집 좋은 집 가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분이 참 그래도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목사님에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따위 정도가 도구가 얼마나 비약해 여러분. 예? 그 스님들도 이렇게 지팡이 하면 꼭대기가 막 괴목 아니야 막 꼬부라지고 막 해서 막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용대가리 같이 생겼다고 뭐 이러지만 그걸 그런 도구를 그 스님이 쓰시는 도구도 그렇게 그냥 껍데기가 멋진 걸로 도구를 쓰는데 사람이 쓰는 도구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는 도구가 이렇게 비약한 저를 쓰니까 제가 주님 저는 너무 약한 존재 아니냐고. 그래도 말씀하게 쓰게 하시니 어쩌겠냐고. 한숨 써서 이제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훌륭하세요. 이 도구가 이렇게 빈약한데도 그 소리를 다 듣고 그렇게 시행하셨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분별을 해보면 시행하신 것 같지는 않아. 순종을 하지 않은 것도 있어. 다 순종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훌륭한, 그 면으로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똑같이 여쭤봤죠. 식사 대접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아내가 이미 생각한 데 있잖아. 예. 히누키? 히야키? 뭐라고 하면서 일식집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요, 여러분. 1인분에 얼마? 5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어쨌든, 우리 형편에 비싼 거요. 그래가지고, 모셔서 와서 대접했더니 고마워하시더라고. 돈 같은 건 일체 저는 안 드립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반드시 넘어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얼마 받았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집은 100만원, 어떤 집은 30만원, 어떤 집은 5만원, 이거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 육신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100만원 준 사람한테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신경 안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돈 안 받아요. 돈을 받아도 자기가 갖지 않아요. 교회에다 넣지. 그런 사람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 목사님이 어떠냐? 거의 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부흥회 한번 갔다 와봐요. 얼마 받았어? 2천? 어디 가니까 4천 주던데?
야, 그럼 난 2천짜리 목사네?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2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4천원 더더군다나 기절초풍할 일이시죠. 물론 뭐, 제가 금액은 잘 몰라요. 틀릴 수 있어요. 자꾸 따지지 마시라고. 그런 돈 받는 거를, 그걸 자랑 삼아 하니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에요. 현대시대의 재물 대신해서 물질. 재물을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많이 받아야 되네,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 저는 무서워서 덜덜 떨려. 저 5만원씩 3번 받았다 했잖아, 저 강사료. 근데 그 강사료 5만원 받을 때마다 물었죠. 성령님께서 받으라고 해서, 받아도 괜찮아, 받아. 그러셔서 받았어요. 여러분, 말을 안 돼,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도 여기서는 말 다 할 수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영의 사람이, 이렇게, 이 희한 찬란하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안 넣는다고. 이 육신이 얼마나 눈꽃맞지만 지한테 해롭게 해봐요. 하나님도, 나 몰라요. 그러고 톡 치고,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는 존재가 육신이에요. 지한테 손에만 조금만 끼쳐보세요. 난리 바가지가 나요. 다른 나라서 전쟁이 나도 그렇게 신경 안 써. 지한테 조금 손에 끼친 그게 더 크지.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잖아요. 남의 심장 썩는 것보다 지 손톱 밑에 저 가시랭이 끼어서 득컥 걸리는 것이 그게 더 아프다고 한다고. 그게 사람 육신의 아주 일반 보편화된 생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육신이 틀림없이 맞을 거야, 잘 될 거야, 안 틀렸을 거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육신 믿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도? 곧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출처를 꼭 알으시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면 그 후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의 삶,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오늘 말씀 다시 들으셔도 여러분 손에 절대 안 될 겁니다. 더욱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왜냐? 뒤에 사단이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에게로 이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구원코자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을 대표하듯이 그것은 그의 존재의 정수이므로 아주 그냥 이제 집약된 거란 말이에요. 정수이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데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적 성장 성숙이 늦으면 일생 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하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데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낸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진짜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지 하나로 지옥 보내도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그거야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인간이에요 뭐 틀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실 때 그는 기꺼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 서로 나누고 교통했는데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을 만큼 오늘 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관계가 여러분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